할렐루야.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청어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좀 목소리가 깨끗하지 않죠. 주일 이후 감기가 세게 들어서 제가 좀 아직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쩌면 요엘서의 총 주제에 있어서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 요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때가 여호와의 날이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돌아오느냐? 우선 사로잡혔던 자, 흩어진 자, 억눌린 자, 그런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은 장차 있게 될 바벨론 포로에서의 돌아옴을 얘기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70년째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훨씬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도 거의 2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되어질 그런 일이에요. 그때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미리 예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만인 구원의 예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런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끝날에 대해서 여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그때에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엘이 말하고 있는 때는,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를 말하기보다 궁극적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그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뭐냐?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면서 기쁨의 날, 또 축복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떠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그날에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적 종말, 이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실존적 종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품을 향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달려가 안기듯이 주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과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와의 날이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됨을 보게 되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문한다라고 했는데 그 심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밝히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어떤 여호사밧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사밧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곳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열거하심을 보게 되는데, 첫째, 이스라엘 나라들을 그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라고 2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들을 그 가운데 흩어버렸다. 여러분, 이제 얼마 후에 그런 일이 있죠. 이 요엘서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50년 전쯤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직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후에 일어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천하각처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뭐냐면 네 거 내 거 서로 이제 그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들은 누굽니까? 희망,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희망의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년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그 희망의 세대들이 어떤 처지가 되었어요? 제비 뽑아서 서로 네 거 내 거 하는 그런 처지가 됐고, 심지어 기생과 바꾸었다라고 했고요. 소녀들의 경우 술과 바꾸어 마셨다.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죄악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죄에 따라서 그들이 징벌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 두로와 시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블레셋은 서부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사방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엔 유다, 애굽이 있습니다. 동쪽엔 에돔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열방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자,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일,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유다에게 대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을 끌어다가 소녀를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모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이렇게 능욕하고, 이것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보응이 없고 징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곡식이 있고 곡식 옆에 이제 가라지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지만 농부가 가라지를 바로 뽑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곡식이 상할까 하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혀서 어떻게 돼요?
거름더미에 던져지든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의 말씀 이렇게 하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습을 만들어 칼을 만들고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면, 네가 나한테 대들어봐. 니들이 내가 너에게 향하는 심판을 피하려고 또는 막으려고 네 나름대로 온갖 수단법을 다 해도 소용없어.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한테 대들어봐야 어림없다. 내 뜻은 분명하고 내 일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는 날이에요. 사로잡힌 자들도 돌아옵니다. 아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하던 자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복음의 전도의 길을 막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적인 그런 세력들,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모으고 그들을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고 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길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충성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그런 환대를 받기를 원해요. 주님의 환대하심 안에서 우리가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임마누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자비하신 주님, 그 비밀과 심리와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